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세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하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예수를 전할 수는 없지요. 아마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거짓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거든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를 내가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의 생명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지 삼원이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고, 근데 진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교회에 다니거나 또한 밖에 나가서나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하죠. 교회는 종교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의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부터 잘못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이론을 가지고 논박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그러한 첫 번째의 그 온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뭐가 나타나더라? 참 신기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것들이 나한테 자꾸 나타난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내가 만나보니까 나는 종교인 줄 알았더니 종교가 아니더라. 진짜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성경도 한번 해봤거든. 그런데 나한테 뭔가가 일어나. 진짜 실질적으로 일어나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증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고, 또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또 그 증거를 통하여서 내가 또한 예수를 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은 혼이에요. 혼. 우리가 죽으면 혼이 떠나잖아요. 그 혼이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누구를 닮은 형상이더라? 하나님 닮은 형상이 아니라 아담을 닮은 형상대로 우리는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에 아담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와? 자기를 닮은 형상 셋을 낳더라 그러거든요. 자기를 닮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그 거역하고 타락한, 그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천지지변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목숨은 언젠가는 끝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은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 있을 때까지만 숨 쉬면서 가지고 있는 짧은 시간을 갖다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원래 생명으로 만들어져 있고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러 넣으시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 있습니다. 생기를 불러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그 생명이 아니라 생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어도 그렇고 또한 원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숨,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숨과 바람을 하나님께서 숨과 바람으로 불러 넣었더니 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혼이란 말이에요. 생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각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있더라? 생혼이 있더라. 생혼으로 생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정립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헷갈려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도 헷갈려요. 제일 처음에 온복음이 시작이 잘못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정립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러 생명, 즉 아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 그것을 생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혼이 바로 아담이더라. 혼이 떠나는데 그 혼이 뭐더라? 생명이더라. 신령이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두 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5장에 보면 몸과 영과 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혼은 생령입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혼이 되었더라. 이 생혼이 바로 아담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무슨 말이냐? 혼이라는 뜻이에요. 사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너는 이 세상에 여기 아담의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힘으로 마음대로 하고 먹고 만지고 알아서 하되 뭐라?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생명이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말이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에게 그 사탄이 마귀가 와서 야 정말로 자유 주셨냐? 자유 주셨는데 왜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왜 못 먹게 해? 그것까지 먹을 수 있어야 자유 아니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요상한 대로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다시 한번 또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교묘, 야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것이지. 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 생명을 상실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영영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 그 말씀이 공의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는 그 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보호 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쫓겨난 우리는 먹는 것부터 내가 해결을 해야 돼. 밤에는 추워. 무서워.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들이 사악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피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피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와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디를 가나 생명을 찾을 수 없고, 생명을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또 살다가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생명 없는 세상이 불행하고 안타깝고 현실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부모, 이런 우린 조건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내 목숨을 대신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지면 내 목숨을 대신 줄 수 없어요. 70년 80년을 살다가 사라져가는 목숨은 아무리 사랑해도 나눠줄 수 없고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며 또한 목숨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인간의 삶의 허무함은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살다가 사라져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삶의 허무함은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며 살다가 사라져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삶, 자기 목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로 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가봤기 때문에 확실해.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내 영혼이 떠나는 그 영혼이 살고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나의 처소, 그것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수학에 공식 있잖아요. 방정식. 방정식을 대입하면 수학이 다 풀어지잖아. 그치? 응. 그러게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그곳을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정식이 틀리면 수학 다 틀려.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정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져야 돼. 이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에 갔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를 줬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하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요한복음 또 1장에 쫙 써졌어. 그래 놓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아들에 쫙 써놓고는 12절에 말씀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놓고 그분을 믿는 자라고 또 한정해놨어. 그거는 개인이야. 개인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내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출생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출생신고는 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찢기고 매 맞고 그것이 나의 죄값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누구한테? 세상 임금한테 지불했다. 마귀에게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속여서 죄짓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했던 그 마귀. 그래서 그 마귀한테 뭐를 줘야 돼? 그 마귀한테 누구를? 나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려면 데려오게끔 하려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목숨이요. 예수님의 피며. 그 피가 대가로 지불하고 그 대가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가? 거듭남. 하나님 앞에 출생신고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출생신고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내가 예정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들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리신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도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또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풍성한 생명으로 영생하신 것처럼 나 자신도 영생하는 생명을 죄로 멸망하는 인생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인간의 목에게 나눠줬다. 몫으로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좀 이해됩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멸망밖에 우리는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야. 그런 영혼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우리나라에서도 감옥 가야 돼.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그 계약을 어긴 상태에서 태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얻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대. 그 기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의 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깨끗하지가 않아. 인간은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 사람의 이 육신을 가지고 포장해서 속에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옷을 입고 오신 거야. 따지고 보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이렇게 그 육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 흙 같은 흙으로 사람을 위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왜 죄가 없냐? 이 육신은 또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육신은 흙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바다를 건널 수가 있어요. 바다를 걸어 다닐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걸어 다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증거를 보이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야,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영이, 성령을 이제 내가 죽어서 부활되고 나면 내 안에 있던 그 영을 너희들에게 다 부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거야. 부어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한테 거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선포하면 일어나. 할렐루야. 병이 치료되라. 선포했을 때 치료돼.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나가라. 선포되면 나가. 왜? 네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육신의 죄하고 자꾸 멀어져.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또한 세상의 그런 자랑, 이러한 것들, 정욕, 이러한 것들이 자꾸 벗겨지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교회 와서 죽을 사람도 병도 낫고 막 하잖아요. 근데 돈 받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병원에 가려면 다 돈을 내야 되잖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하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세요? 낫기를 크게 해봐. 낫기를 원하세요?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그래도 되어라. 할렐루야. 네가 낫기를 원하는데 그 낫기를 원하는데 다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서라. 할렐루야. 원하는데 나서야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영이 영원하게 살게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인간에게 몫으로 나눠주셨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달리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은 전류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전류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바람 봤어요? 바람 만져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느끼기는 하잖아.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 그거와 똑같아. 하나님의 영성은 움직이니까, 바람이 불면 움직이니까 아 바람 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그 수준밖에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영성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 세상의 것과 하고는 그 하나님의 그 연결된 그 통로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 그거는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신 그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확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나의 죄가 씻어지고, 그 씻어진 가운데에 그 말씀이 뭐가 돼? 생명의 빛으로 불이 다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생명이신 빛,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뭐요? 필경. 영육간이 죽어야 하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고통과 죽음처럼 여기시고 나의 죄를 자기 죽음처럼 여기시고 인간의 수많은 죄의 질고를 그 문제들을 당신이 당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주님 내가 몰랐는데 처음에 주님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돼야 주님 소리가 나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당연히 해결해 주지. 그러면 이놈아 내가 당연히 해결해 주지.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터져 있는데 주님 이것도 해줄 수 있어요? 당연히 해주지.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바로 기도. 근데 그 기도를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인 줄 알고 감당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결해 주시는 그 좋은 통로가 열려주신다면서요.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답을 가지고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답을 가지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나 이거 갖고 싶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제한된 거야. 이것밖에 안 돼.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의 차원도 틀려야 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재 필요한 것, 이것만 살려고 하는 이것이 딱 차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 주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해주지. 근데 시키는 대로 하기는 개뿔 뭐해. 나중에 진짜 하나님 해주셨나? 안 해주셨나? 아니 그거 알게 뭐야. 이렇게 말하거든. 왜 그렇게 그려놓고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 원하시면 더 큰 거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그거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선물 더 큰 것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안 죽은다? 내가 죄 지으면 네가 가래. 감옥에 내가 죄 지었다고. 네가 했으니까 네 똥 네가 치우래. 우리 부모들이 그러더라.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해결해 주신대.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렇다면 내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꾸 그분을 향해 가겠죠. 재밌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을 반박하고 그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도 내 편 안 들었고 내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자꾸 그분 곁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내가 여지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인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은 터닝 포인트이 된다는 거야.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어느 날. 속 썩이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금방 안 변해요. 속 많이 썩이죠. 썩이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와. 그렇게 살지 말자. 내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더 이상 내가 속썩이는 놈 되지 말자.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볼까? 그럼 그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지? 하고 성경을 떠들어서 읽어봤더니 그 성경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네 허물 때문에 내가 찔렸다. 예수님의 상한 것은 내 죄악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받았다. 이 성경은 있다 보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 받음으로 내가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래서 근데 나는 양새끼 같아 갖고 이리 가라, 직진으로 가야 그래야 되는데 자꾸 옆길로 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는데 나는 양새끼처럼 부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거기에 떨어지는데, 남들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풀이 있으니까 그냥 내려가가지고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 발짝만 발 잘못 들면 떨어지, 낭대 떨어져 죽는데 죽는지도 몰라. 거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풀이, 맛있는 풀이 있거든. 근데 그거 따먹으려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유혹이잖아, 유혹. 높은 언덕에, 지금 비탈 언덕에 이렇게 굉장히 큰 비탈진 곳에 굉장히 아름다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딱 있단 말이야. 그거를 보여주면서 유혹해. 왜? 떨어져 죽으라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내가 잘 되는 곳 절대 꼴 못 봐. 내가 추락해야 돼.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구나. 나는 맨날 이렇게 그 구덩이에 떨어지고 거기에 어째 그런 데만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지, 눈에 팍팍 띄는지.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나를 찾고 살리시는 거라.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려면 바짝 받아가지고 탁 놓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너 거기서 돌아와.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거야, 친구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야, 너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게 뭐냐면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무트로 올려주는 거야. 추락하면 죽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야.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째는 자신이 죽기까지 전도하신 이유는, 주님은 자기가 죽어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끼고 피 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에 절대로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걸친 그 생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세상 것 때문에, 내게 닥치는 잠깐의 고통 때문에 내 견뎌질 수 없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물질이나 명예, 권세,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하신 그 생명을 상처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상처내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죄 짓는 건 나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내 욕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러지. 야, 그거 하지 마. 근데 내가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 놓고 그러면, 아, 우리 주님이 하라겠는데, 뭘 주님이 하래. 그걸 보다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짓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또 어떤 사람들, 야, 너는 예수 믿으면서 너는 왜 도덕적으로 벗어난 일인데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아, 내가 예수님을 아직 덜 믿어서 그래. 그건 믿는 것이 아니거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지금 현재 정말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야.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좀 잘못된 것이 아는데 그거 안 하는 거거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알잖아요. 의식적으로.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주님이 욕먹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너 그렇게 하면 쓰겄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누가 욕을 먹는 거야? 내가 얘를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욕을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일을 그런 행동들을 안 해. 그런데 너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래?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이러한 유혹은, 제2의 유혹은 우리의 세상에서 살면서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돼. 아, 내가 아직도 주님을 믿음이 없구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직도 안 사네.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진짜 간직했다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한 집에서도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하게 또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막 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상처 안에서 내 그 상처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상처들을. 그런데 상처가 좀 있다고 해서 많이 맨날 던지고 배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할 그 지옥 형벌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려고 생각도 안 해. 자기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 나는 공주야. 아니, 나는 왕자야. 아니,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커가야지. 맨날 그렇게 밖에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떡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성장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였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 너도 나처럼 사랑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명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지옥 갈 형편에서 잔인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영원히 멸망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숫자를 줄여서 이 사랑에 정말 함께 동참한 자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